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매우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고 도움이 다 끊어진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없다면 성숙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간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그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맨날 해피하고 맨날 깔깔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억이나 만들고 우리가 그런 기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껏해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고침 받고 뭐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고 나서 보면 광야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시간대에 우리는 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광야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는 편안할 때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웃으면서 지낼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직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가 비로소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고 소망이시며 그분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도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괜히 묵뚝뚝 해가지고서 저 사람은 인정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그랬던 사람이 같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오히려 그 기간에서 진짜 인정 많고 정말 진솔하고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분의 변함 없으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 범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더니 그 사랑이 이런 유형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했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편안한 인생을 달라고만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별로 합당치 않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예,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해도 편안하게 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스러운 기간,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낮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삭 빠르긴 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그의 인생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인생 잘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고난의 기간에 더 이렇게 그 탁월함이 그에게서 나타나요. 그 고난 가운데서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보이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오묘함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욥기에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고난만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던 욥의 인생에서의 광야의 기간을 딱 통과하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그 고백이죠. 내가 주님께 귀로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로만 들었던 그 김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는 과정은 그 광야의 기간에서 어떻게든 타협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말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제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를 내 인생에서 위기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기회였다. 그리고 그 기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기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어떻게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광야에 대한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기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야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복만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만 추구했던 사람과 대조적인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죠. 야곱.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약삭빠르고 그리고 형의 복까지 가로채려고 했던 야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서는 육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죠. 한쪽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한쪽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 에서의 삶은요 고통 별로 없고요 재앙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마다 뭐 굉장히 잘 돼요. 예, 굉장히 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죠. 도리어 아버지의 유산을 야곱한테 자기의 명분, 장자의 명분, 축복 다 뺏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건 에서거든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려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자들을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맞는 여자들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했던 거죠.
반대로 야곱을 봅시다. 에서와 같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아버지 재산 다 놓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축복 얻고 명분 얻었으면 뭐예요? 결국 아버지 재산을 형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는 영적인 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광야에서의 고독한 현실이죠. 그게 야곱의 현실입니다. 난 영적인 거 추구했는데 장자의 축복 추구하고 내가 형처럼 그래도 육신적인 거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딜레마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고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보다 형통하거나 평탄하거나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또 광야 같은 고독한 생활을 일을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형은 굉장히 편안한 잠자리를 살고 있을 때지만 뭐 양 같은 거 잡아서 바닥에다가 딱 양털 깔고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자기는 광야는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추운데 그 광야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가며 돌베개 하면서 잠을 자야 되는 불편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온갖 괴로움과 고독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자기 형 에서와의 삶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딜레마 그리고 고통 또는 현실에 대한 소위 일종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유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영화로운 일은 버림받은 에서에게 주어졌다. 에서는 남아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경쟁자 없이 안전하게 왕노릇할 수 있었다. 언제라도 우리가 억압당하는 동안 악인은 소원을 성취하고 개선의 나팔을 울린다고 해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자.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악인들보다 얻는 게 많고 이런 설교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고민 없이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외적인 모습만 바라볼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도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가난하면 그 은혜가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안 전해진다나?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하게 살고 쫓겨 살고 숨어 살고 그리고 뭐 순교당해서 죽고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확산됐냔 말이에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자꾸 복음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저들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고 손해봐가면서도 왜 진리대로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원동력이었거든요.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신비가 없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신비롭진 않아요.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굳이 꼭 교회 다녀가면서 저렇게 잘 살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죠?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인가?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소위 죄의 싹스로 날마다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별로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사는데 지장 없던데 잘 살던데, 근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잘 사는 건가요? 아니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자꾸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복 받았다 그러고, 성공했으니까 복 받았다 그러고, 건강하니까 복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저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도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도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아무리 형통하고 복받고 성공해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재물도 많고 성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지만 사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을수록요, 사실은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근심 걱정이 왜 많으냐면, 이 성도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고민이 있지만, 그 고뇌가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과 생각이 많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이 성숙해지고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사실은 편하게 살고 좋은 것 같은데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형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져 가니까 사실 이게 재앙이 돼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 많죠.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투쟁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신자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봅시다. 이런 광야의 삶은 영적 투쟁과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는 극도의 어려움과 함께 끔찍한 외로움과 절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느꼈던 고통은 바로 그것이죠. 야곱의 심리가 아주 잘 나타난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다음과 같은 말로 독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야곱의 독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야곱이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절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절망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뭐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죠. 야곱도 그렇게 찾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뭔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고난 받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회심하기 이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야곱의 회심장이 어디죠? 회심장이 바로 천사가 씨름하는 그 부분을 회심장으로 보거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근데 지금 여기는 야곱이 아직 회심하기 이전입니다. 근데 야곱이 간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는 지금 지극히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고 힘들 때에는 위로와 용기를 주던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심리 상태에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방치시켜 놨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느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글쎄요, 저한테는 요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와닿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감정 노동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겪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이 저를 굉장히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요즘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비단길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절망의 길로만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에게 광야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기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예외 없이 찾아오는 기간입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춘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춘기라는 과정 없이 어른이 되는 법이 없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자의 영적 성숙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외로움, 고독,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근처에서 많이 떠났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가난함,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송두리째 많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제 신앙이 성장한 기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로도 족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연단을 무지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물질 연단, 그러니까 재물 연단, 건강 연단, 그리고 인간관계 연단, 뭐 어려운 걸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군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조교 활동을 했으니까 조교 시나리오 외우는 거 가지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따까리를 그냥 찐하게 매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청년부 회장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엔 너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너무한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참 아유 남 얘기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너무하셨거든요. 저는 느낄 때.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걸 제가 경험하게 됐냐면 이거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극복을 하고 나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단단해진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보고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못할까?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부신지, 믿부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지질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믿부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근데 그 사랑하시는 방식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랑 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됐을 때의 그 사랑이 또는 그 믿음이 깊이가 있고 성숙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을 위해서 광야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도 광야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처럼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광야 기간이 있었던 건 아니죠. 또 예수님의 광야 기간은 신학적으로 어떤 풍성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광야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본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기간은 성령의 이끄심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에요. 마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우리가 잘못해서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광야의 기간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광야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시작을 하신 성령님께서 끝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자, 성도의 광야의 삶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돼서 성령님에 의해서 마감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끝내시고 다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이끄시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를 이끄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관심 아닌가요? 저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언제쯤은 끝나나, 언제쯤은 끝나나, 이게 제 주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그건 간단합니다. 광야 시간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끝나요.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았으면 훈련소에서 계속 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훈련소에 집어넣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기간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어떤 이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목표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만 때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니까 넉놓고 그냥 인내만 하면, 그냥 때가 되면 이제 이 과정 끝나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운명론입니다. 예정론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광야의 시기가 끝나는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이 성사될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광야 생활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 시험의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예요.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간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회심 이전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심한 사람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심 이전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상태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통해서 나중에 회심 이후에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상당수 사람들이 회심 이전에도 이런 연단의 과정이 그 이전에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요령을 필요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뭐가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기간은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도망쳐지지가 않아요.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말이 사실 40년이지 4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40년만 차면은 그래도 끝나는 그 기간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 40년 기간은 더 힘들어요. 더 괴로울 뿐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것만이 광야 생활을 단축시키는 유일한 길이죠. 마치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에는 거의 없지만 낙제 제도라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낙제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입학하기는 쉬운데 항상 졸업할 때는 굉장히 이게 높다 그러잖아요, 담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의 학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낙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4년 만에 끝낼 수 있는 학생이 사실은 자꾸 낙제가 되면 5년, 6년, 10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퇴라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근데 자퇴가 없어요. 예. 자퇴를 안 시켜줘요. 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졸업할 때까지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뭐 훈련하는 거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법을 배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밟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때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광야로 몰려 나온 것은요, 그의 잘못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광야로 나오게 된 건 100%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셨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두남을 성령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털만 주고서 이게 야곱의 팔이라고 에서의 팔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는데 아버지의 어리석음 또는 어머니의 왜곡된 사랑,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이 야곱의 의지와 관계, 사실은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장교 굴린 거 아니거든요. 야곱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아니 엄마가 시켜서 한 것뿐인데 자기를 나쁜 놈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누명을 풀어드립니다. 그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었거든요.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리브가가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죠. 왜요? 광야로 몰아야 됐거든요. 광야에 몰아서 야곱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사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감사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꼭 그 매맞을 자식들이 꼭 그 소리 하지 않나요? 뭐 용돈 달라는데 용돈 안 주면 날 사랑하지 않나 보죠. 그럼 아유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죠. 용돈의 액수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측정을 해 이 녀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만나시기 위해 이런 고통스러운 광야 기간을 꼭 사용하셨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사실 이 땅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 광야 생활과 같거든요.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왜곡된 사랑관을 가지고 계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왜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더 하늘의 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만이 성도들의 감춰진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다 좋은 줄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우리에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다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회복에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뭐 루소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딱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미천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도 우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인간성이 별로 없었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걸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없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 같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없었나? 그거 드러내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정교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굉장히 섭리하십니다. 아주 섬세하십니다. 그 섬세하심을 우리가 잘 납득하지 못하니까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 없나요?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뭘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밉살스럽게 합니까? 그죠? 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만 버려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대놓고 예수님은 코앞에 대놓고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깨닫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트렛이었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안 돼. 막 그렇게. 이렇게 광야는 인간의 실체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도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인간 때문에 뭐 안 괜찮은 사람처럼 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수준이 그거라니까.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과정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시기 위해 광야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성도에게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며 외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냐면 전적 무능을 깨달아요. 방금 전에는 전적 타락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광야에서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전적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나? 여러분 그거 점점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자꾸 부추기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냐면 이 정도면 하나님하고 맞짱 떠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교만함이 꺾이는 방법이 뭐냐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처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가 쌓아올렸던 그 모든 스펙들,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그런 업적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이 처절한 절망감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뻣뻣하게 목에 힘 딱 주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자는 누가 만나주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춰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칭의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칭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꼭 이 행위 구원론으로 갑니다. 소위 도덕적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낮추시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이 광야의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식으로 만나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극도로 절망적이고 믿음이 가난한 상태로 잠든 상태로 꿈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꿈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요셉. 요셉은 맨날 밥 먹고 꿈만 꾼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요셉 꿈 몇 번 안 꿨거든요. 꿈을 한 2번 꿨을 겁니다. 꿈 그렇게 많이 안 꿨는데 우리가 뭐 꿈쟁이 요셉 뭐 그런 책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요셉은 맨날 잠은 꿈만 꾼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자기가 꿈꾸는 은사가 있대요. 와, 그런 은사 받으면 안 되는데 자기 맨날 잠자고 나면 꿈을 꾼대요. 근데 요셉보다 더 대단해요. 요셉은 2번밖에 꿈을 안 꿨는데 그분은 날마다 꿈을 꿔요. 그래서 맨날 피곤해했어요. 막 눈에 막 충혈돼 있고 잠을 깊이 못 자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요셉 있고요. 또 누가 꿈으로 이제 계시를 받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꿈으로 계시를 받았죠. 근데 꿈이라는 계시 수단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계시를 안 하세요. 이게 율법이 딱 완성됨과 동시에 없어져요. 사실은요. 하다못해 꿈이 더 이상 계시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이게 그대로 명확하게 기록되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들 그래서 꿈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꿈 꿨나 보다 그러고 마시고 그거 가지고 자꾸 간증하고 그러지 마세요.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이룰지라도. 어쩌다고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꿈대로 될지라도, 이 얘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꿈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근데 여기에 한국교회 교인들 되게 많이 무너지죠. 설교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 내가 꿈 꿨는데 글쎄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래. 그는 설교했던 거 다 포맷시켜버리고 설교 때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다가 꿈 꿨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나라 잘 된다는 거네요. 뭐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예. 자, 도리어 꿈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는 성도들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도구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13장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지금은 죽이지 마십시오. 그 살인죄로 갑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렇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반복해서 강조하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할지니라. 이런 꿈에 대한 경고가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9절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장 9절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 그런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말이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 또 하나 뭐 찾아보실까요? 29장 8절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하다못해 목까지도 믿지 말라고요? 내가 꾼 꿈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꿈꾼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자꾸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가지고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꿈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온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꿈꾸고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다 이방인들이 꿈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시, 즉 성경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다못해 선지자들에게도요 꿈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꿈으로 얘기했다 했을 경우에는 구약에서 항상 이방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어떤 참된 선지자들도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예. 물론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꿈을 통해서 받는 사건이 있죠. 예. 지혜를 통해서 꿈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 뭐 앞으로 일어날 일 뭐 그런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이랬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뭐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도요 솔로몬의 이 꿈꾼 예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이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일은 사도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신약에도요 기껏해야 이방인들에게만 꿈으로 계시하신 사건이 나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요. 누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꿈으로 계시를 받죠. 그리고 또 누가 또 꿈으로 계시를 받나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러이러했다. 굳이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사건이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리아의 남편에게 꿈으로 계시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꿈으로 계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억지 주장이죠.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건 아주 위험한 케이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절을 보게 되면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 걸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가 꿈을 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뭘 봤는가?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가 본 것은 사닥다리가 위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곱이 첫 번째 본 건 뭐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장면을 봤대요. 두 번째로 그가 본 장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가 본 장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다. 이렇게 3가지를 본 겁니다. 이 3개의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풍성한 관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후손 어디까지 포함돼요? 교회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후손에게도 다시 확증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약속에 연결선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받은 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약속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지 않나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 천국 가리라가 아니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거죠. 어떻게?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그대로 주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그게 사실은 유아 세례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 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떠나지 아니하셔야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제발 의지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의지를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신약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다 죄죠. 믿음이 없이 행한 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행하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죠.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자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언약이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그 통하여라고 해요. 복을 받으랴. 우리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한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나는 재앙의 통로였죠. 항상 집안에 불씨가 일어나면 나 때문에 불씨가 일어나요. 맨날 나 때문에 오히려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기만 하면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다른 본문을 한번 관련해서 약속을 한번 보면, 먼저 13절 하반부와 14절 말씀, 14절 전반부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은 수단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와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 받게 하려고 이 땅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안 배우면 정반대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죠? 땅이 항상 목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복을 받게 만드는 건 마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통해서 세상에 복 받는 것.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 땅에 복을 받게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성장 자체가 목적입니까? 상당수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성장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기만 한다면 뭐 성장 안 해도 하나님 뜻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뭐 출세하고 안 하고도 그렇잖아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는 수단이에요. 근데 우린 그러죠. 주님 제가 출세야 제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출세 되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뭐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액센트가 이 앞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액센트에 욕이 있어요. 자꾸 제가 출세해야 복의 근원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뭐 맞는 얘기인데 왜 액센트가 그쪽에 있지?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 출세하든 안 하든 하나님 주권입니다. 저를 통해서 복의 근원만 되면 하나님의 복이 확산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성장이 안 되고 여기서 이 정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앞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악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 들어오거든요. 자손들로 말미암아 또는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반드시 지키시며 그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이러죠. 주여 제가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힘들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용광로처럼 이렇게 연단받는 기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내가 그 기능이 안 되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만 한다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땅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관심 없고 대통령만 되기만 하면 또는 내가 돈을 억대 부자가 되게만 하면 내가 성공하게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만 하면 자꾸 액센트를 그쪽에다 갖다 붙이면서 신앙이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객이 바뀌어요. 성공이 목적이고 출세가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서 내 성공과 출세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목회의 성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이것을 위해서 제 목회가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손발 떼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질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단이 출몰하죠. 천국 쉽게 보내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성화 안 따져.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 아니 하나님은 따지시는데 자기는 안 따진대요. 성화 안 따지고 뭐 안 따지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천국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단 막 들어가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14만 4천 숫자만 채우면 돼.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에 자꾸 사람들이 현혹되죠. 왜요?
자기는 천국이 목적이니까 천당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죠. 하다못해 청교도들이나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제거돼도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은 일평생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바로 천국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야만 합니다. 야곱이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그에게 생긴 확신과 기쁨과 소망의 근원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 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네가 복의 근원으로만 산다면 그 땅으로 다시 너를 오게 하리라. 만약 광야의 야곱이 자신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려는 약속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위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는 복의 근원 되는 거 관심 없고요. 구원의 확신만 심어달라니까요. 이럴 때 별로 이런 설교에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두고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이 너에게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리라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죠. 지금 야곱에게 준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가 그 땅에 돌아오게 돼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비로소 편만하게 될 겁니다. 그 흥미로운 게 그래서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왜 그랬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백성들을, 네 후손들을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면 네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거라고 이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야곱은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서 가는 것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됨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죠. 그럼 때로는 목회를 버릴 수도 있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이 꿈이 어찌 위로된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에게 소망이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편안함과 안락한 삶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소망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데에 소망을 둔 거예요. 여기서 이 야곱은 기쁨이 있는 거죠. 야곱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소망이 나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자신도 언제 이 땅으로 돌아올지 모르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얼마나 소망이 되시는가. 내가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광야 같은 삶이 또 준비됐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며 여러분들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 소망이 있다면 나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육신의 욕망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